특히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회의를 품기 때문이에요. 뭐 기도해도 뭐 봉사해도 뭐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록된 말씀 위에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 비밀을 얻은 자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죠.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또라이잖아요. 고난이 기쁘대. 제가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가다가 사중추도를 했어요. 이게 길이 꽉 막혀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차 갑자기 와가지고 꽝 해서 제가 올라갔잖아요. 내려오자마자 또 앞에 차를 꽝 했어요. 내 차가. 그래서 또 올라갔다 내려왔지. 그 앞차가 또 앞차를 또 받고 또 앞차가 또 앞차를 받고. 그렇죠? 자, 이게 기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왠지 모르게 일단 걱정이 앞서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죠? 그 다음에 쑤시고 저리는 거, 이거 또 부서진 차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이 기쁘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죠? 이게 한 번 같으면은 한 번 액땜했다. 세상 말로 액땜했다. 그렇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게요.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고난을 번갈아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라. 한 번만 당하면은 뭐 큰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갈보리의 십자가, 그게 한 번으로 촉한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완전한 의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뭐 그에게 남은 고난이 있냐? 그죠? 십자가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남은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고난이 있다. 이것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촉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독생자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뭐냐? 우리 성도들이 맞이해야 될 고난이 있다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한 고난이었지만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 남은 고난은 뭐냐? 그죠? 남은 고난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그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자, 왜 바울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주 궁금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남은 고난은 뭐냐? 그렇죠?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다는 기쁨이다. 그렇죠?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길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 떼약볕에 우통 벗고 뛰어다닙니다. 그죠? 저 사람 몸매도 되고 건강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뛰어다니지? 이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바빠요. 바쁜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떼약볕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못 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바빠요. 너무 바빠. 밤새 공부해. 그런데 체력이 뒷받침되면은 그것도 꽝입니다. 잘못하다 돌아버립니다. 그죠?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왜 대단한 능력을 행했을까요? 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그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을까?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 바울은 대단한 능력 행했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그 부활의 영광, 그죠? 영원한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면은 하하, 또 나에게 큰 상급이 있구나, 더 큰 은혜가 있구나, 더 큰 능력이 임하겠구나, 이러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전파한다, 뭐 선교한다 하지만은 그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신자들을 인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려움,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기뻐했다. 그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25절 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렇죠?
자, 바울이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고 25절에서는 교회 일꾼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자, 이 교회의 일꾼은 뭡니까? 청직입니다. 청직이. 주인의 집사, 주인의 종이란 얘기죠. 이게 청직의 직분은 뭐냐? 주인의 집을 관리하고 다른 종들을 감독하고 또 자원을 분배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청직의 일, 주인의 종이 할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다. 자, 바울은 흔들림 없이 이 일을 불평 없이 감당했습니다. 저 역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죠? 청지기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말씀을 말씀을 이루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목사의 집도 아니고 장로의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뭐냐?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고, 그죠? 인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비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입니다. 놀랍게도요. 자, 26절 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대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이네. 만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었던 것이다. 그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 그럼 왜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냐? 감춰져 왔어. 만세로부터. 이 얘기는 뭐 태초로부터 감춰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아브라함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일부분만 알았어요. 지금처럼 완전히 비밀이 까발려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세 일부분만 알았습니다. 다 몰랐어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여러분, 비밀이란 건 뭡니까? 비밀은 주의 비밀이 있잖아요. 내 비밀을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면 그게 비밀입니까? 그건 비밀 아니에요. 내 혼자만 비밀인 줄 알고 있지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비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분이 그 사우나 그 탈의실에 돈을 거기다 감춰놓은 거예요. 자, 한 번 거기에 돈을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한 10,000불 됐다고 그래요. 자, 거기 감춰놓는 걸 누가 봤겠죠?
거기다 감춰놓으면 뭡니까? 내 돈 틀어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지금 바울이 전파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까지 감춰져 있다가 감춰 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제사장이나 누구도 몰랐어요. 왜? 감춰져 있으니까. 비밀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가 비밀인 줄 몰라.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계 3대 성인 누구라고 그래요? 세계 3대 성인 누굽니까? 뭐 예수님 포함되고 부처하고 그 다음에 누구? 마호메트. 자, 세상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들에겐 비밀이니까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몰라요. 여러분, 집안에 여기 뭐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분들 있죠. 그럼 동물이 몇 마리입니까? 우리 집에는 2마리 있어. 손님산 집에는 몇 마리 있습니까? 캐리? 1마리 있어. 그럼 사람도 동물이잖아. 엄마 1마리, 아빠 1마리, 고양이 2마리, 우리 집에 동물이 4마리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이 보물이 비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그 가치를 몰라요. 자, 마태복음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잖아요. 그죠? 보화가 눈에 띄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보석상이 있는 게 아니고 밭에 감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그런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어. 자, 이걸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 밭에, 주인의 밭에 묻혀 있는 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보화를 캤다 해도 이건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덮어놓고 집에 달려가가지고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왜? 손해볼 짓은 안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 밭을 사는 거 아닙니까? 자, 비밀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그 옛날 그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그 알라스카를 샀지 않습니까? 720만 무리가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샀대요. 그 땅의 넓이가 텍사스의 2배랍니다. 그거를 사고 나니까 의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쓸모없는 땅, 그 추운 땅, 얼음 덩어리를 왜 사냐? 얼음이 필요해? 미시시피 강에 그 얼음 가져오면 되지. 그 미친 짓을 왜 했냐? 그랬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조사를 꾸려 가보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거라. 그죠? 석유고 무슨 뭐 보석이고 온갖 것들이 감춰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의회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자, 왜 우리 의회와 상관없이 상의도 안 하고 왜 그걸 샀으니 만들어? 그런데 그거를 다 공개하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비밀이 까발려지면은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땅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누구입니까? 예수죠. 예수가 비밀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해, 부동산을 개발해. 그러면은 그 정부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부의 고위 관계자나 또 통과해야 되니까 정치인, 국회의원들 정보를 가지고 있죠? 예. 그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 그럼 누구하고 결탁을 해야 돼? 재벌들하고. 그죠? 예. 결탁을 해야 돼. 정보를 주고 그 땅을 개발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 자기들이 다 치고 짜고 치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비밀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는 가치가 있습니다. 시시한 보물이 아닙니다. 시시한 비밀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이고 부하다는 거죠. 이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공부하는 아이들, 아무리 밤새고 공부해도 공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매주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의 말씀을, 이 부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책상 앞에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땅을 파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를 발견하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이방인들도 이 엄청난 것을,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다는 거죠. 최고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역사상 최고의 수수께끼, 최고의 비밀은, 온 우주의 비밀 중에 최고는 뭐냐?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 그 비밀이 풀리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비밀이 풀렸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뭘 보냈습니까?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시니까 마침내 그 비밀이 해제가 된 겁니다. 비밀이 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없으면 뭡니까? 그건 마귀 자식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십자가의 방식, 예수의 방식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으로 완력으로 어떻게 말싸움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가장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라는 것에서 미련한 겁니다. 그렇죠? 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가 비밀이다 이걸 전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심지어 천사도 모른다. 그래서 천사가 전도하는 우리를, 이 비밀을 알고 전도한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죠. 전도는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죠? 교회의 일꾼 돼서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열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비밀은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잖아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이요, 금방 까발려지면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도, 우리 이웃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뭡니까? 예수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 믿지 마라,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자, 천국이 내 안에 있어. 예수가 내 안에 계셔. 이거 믿어집니까? 다 알고 다 믿는다 그래. 성령이 어디 계시나 하면 내 안에 계셔. 누구나 그래요. 그 안에 성도들이.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고 사느냐.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은 정말 그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면은 부부싸움을 왜 해? 집안에 왜 불화가 생겨? 교환에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비밀입니다. 최고의 비밀이에요. 내 안에 사신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정말 엄청난 비밀인데 이게 뭡니까? 실감이 안 되잖아. 참 예수가 정말 내 안에 계시면 두렵지 두려워.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자, 이 비밀은 감춘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재산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건 차지해야 돼. 이게 천국이니까. 자, 예수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자,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 없는 자들이고 골로새 교인들은 주로 그 당시 헬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과거에 아브라함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던 그 비밀이 그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가부처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천국이다. 천국. 여러분, 왜 믿다가 낙심합니까? 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왜 떠납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비밀을 몰라서.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저 사람 위해서 안수기도 했는데 뭐 치유가 안 되네.
그런데요, 여러분, 음식 밥 안 먹어도 40일을 살 수 있답니다. 40일. 물 안 마셔도 일주일은 살 수 있대요. 그런데 공기가 없어. 공기 없으면 얼마나 살까? 한 5분을 못 넘긴다 그래요. 산소가 공급 안 되면 5분을 못 넘긴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기가. 근데 세상이 온통 오염되고 이건 난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은 1분도 못 견디겠다. 예.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 꽃다운 나이, 그 똑똑한 애가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그만큼 소망이 중요한데, 이 예수는 뭡니까? 이 비밀은 영원한 소망이다. 우리 성도의 영원한 소망이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실증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 피잖아요. 남편도 갈아치고, 와이프도 갈아치고. 그렇죠? 애들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 일주일 이상 안 갖고 놉니다. 집어 던져버리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학생들이 밤새 공부를 해. 밤새 공부. 밤을 새고 일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직은 소망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모아서 그것이 진짜 영원한 소망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별짓 다 해봐도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죠? 소망도 없어. 그러니까 더 더럽고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실정도 안 나고 가치도 안 떨어지고, 그죠? 정말 온 천하를 주고도 차지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소망이다. 가치가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동화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화죠. 임금님기가 당나귀처럼 이렇게 된 거를 모자를 썼을 때는 몰랐는데 이발사가 그걸 보니까 그걸 방송을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네. 여러분, 남의 엄청난 비밀, 허물, 약점을 발견하고 방송 안 하면요, 돌아버려요. 그런데 보통 비밀이 아니라 엄청난 지상 최대의 우주 속의 최고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어. 그걸 발견했네. 바울이 그 비밀을 안 까발리고는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교회 일꾼된 내가 전하지 않고는 화가 미칠 것 같아.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잖아요? 자,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는 엉뚱한 남의 허물 까발리지 말고 이 놀라운 비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전파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남의 약점 까발리는 사람은 뭐래? 빅마우스라고 그러지, 빅마우스. 예. 우리는 예수의 비밀을 전파하는 빅마우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닥칠 때 왜 나에게 고난이 닥치냐?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로 바울같이 대단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그죠?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자, 낙심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바로 뭡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중국적입니다. 이중국적. 제가요, 미국에 와서 이 국적이 독수리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겪는 어려움이 말도 못하지. 돈 없어도 학교 다녀야 되고, 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도 못 가고, 내가 못 가는 거는 참 견딜 만한데 가족들이 병원에 못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죠? 그런데 이 시민권 문제가 해결되니까 혜택이 많아요. 안전합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어. 용기가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국적 문제를 한국에 돌아가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너무너무 많아. 은행 가도 일이 잘 안 돼.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 가서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지. 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그러니까 저 원수들이 바울을 공격하죠. 공격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바울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라. 바울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 서신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서신입니까? 그렇죠? 이 편지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나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자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쓸데없이 고민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가 국적 문제를 분명히 정리합시다. 이중국적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러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뒷받침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근본부터 흔들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기 가서 당하고 저기 가서 당하고 그러잖아요. 친구에게 당하고 자식에게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지키려면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죠? 바울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새기고 또 새기고, 한번 화가 나서 큰 소리 한번 질렀다가도 내가 목사지,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314장이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부르소서. 내 진정소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의 세상 기쁘서도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 다만 내 구주 예수 주님, 웬 은혜인지, 웬 놀라운 은혜인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던 그 엄청난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믿게 되었사오니 바울처럼 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그렇게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세의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국적 정리를 분명히 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